여러분,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도 유독 계명이라 부르시며 가르치셨던 것은 놀랍게도 딱 하나뿐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고 우리가 계명하면 자연스럽게 10계명을 떠올리게 됩니다만 신약 성경에도 계명이 있다? 그것도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도 나오고 사실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난 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이요, 세상과 다른 아주 독특한 차이점, 고유한 특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그래요. 이 계명에,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이 계명을 살아낼 수 있느냐가 제자들의 모임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 계명이 안 되면 마치 모래알들을 억지로 모아놓은 것과 같아요. 언제든 흩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잖아요. 물론 성령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만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그렇고요. 다 인간입니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느낄 수 없으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참 한계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예수님이 오늘과 같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제자들의 모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교우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가장 많이 빈번하게 얻는 상처, 그리고 교회와 거리를 두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에 뭐가 있나요? 물론 극단적인 사례로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친다거나 그걸 유지한다거나 혹은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의 심각한 법적,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사례들을 제외하고 보면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빈번합니까?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 그리고 사람의 문제란 결국 사랑의 문제예요. 서로 사랑하기가 잘 안 되니까 분명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하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연차가 길어지면 이런 걸 배우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다. 그런 모범적인 답안을 배우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과연 그 모범적인 답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얼마나 신통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먹혀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체적 존재이고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사귐, 교제, 교류라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느끼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실제로 주시는 계명이 그래요.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사람은 안 되고 어차피 사람은 실패하고 실망스러우니까 그냥 사람 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정면 돌파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저 하나의 사교단체, 커뮤니티, 로타리 클럽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그런 모임을 교회는 지향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이, 그래봤자 교회의 현실은 별 차이 없지 않냐. 커뮤니티나 동아리나 사교단체랑 별 차이 없지 않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준점이고 목표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제자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로 예수께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 그 사랑이란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기독교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따라서 기독교적 사랑을 가지고 너와 나의 담을 허무는 시도가 있고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기적의 실제적인 사건이 여기 안에서 사실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그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담이 허물어지는 것,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실 우리도 잘 압니다. 이게 맞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처럼 교회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걸 우리도 뭔가 느낌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사랑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진 그런 사랑의 실력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사실은 이래요. 너무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사랑의 힘으로는 로타리 클럽이나 커뮤니티만 별 탈 없이 잘 운영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12절 한번 보세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내가 가진 사랑으로, 여러분이 가진 사랑, 제가 가진 사랑으로 그걸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내가 가진 사랑, 제가 가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미스테리, 신비가 풀려요. 아,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딱 붙어서, 계속 붙어서 그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임해야, 내게 주어져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하기 쉽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게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친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한 사랑. 친구를 위한 사랑 중에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라면 시간을 내어줄 수 있죠.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정말 친구라면 힘도 내어줄 수 있죠. 어깨도 내어줄 수 있죠. 어려울 때면 밥 한 끼 사주면서 물질도 좀 나누어 줄 수 있죠. 하지만 목숨을 내어준다는 건 뭡니까? 그야말로 전부를 다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최상급의 사랑.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최고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시간표에서 요한복음 15장의 시점에서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랑은 단순히 하나의 말씀, 하나의 언어를 넘어서 사건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 됩니까?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현실이 되고 진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 5장에도 한번 나오는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다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참 은혜로운 말씀이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있단 말이죠. 근데 비슷하죠. 로마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 최상급 사랑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면, 꼼꼼히 보면 이유가 좀 달라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서와 로마서 5장에서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찬양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던 그랬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가 로마서 5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로 했다. 이 사랑은 최고의 사랑인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얼핏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두 말씀을 우리는 분명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부르시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예수의 사랑이 제자들 또한 우리들을 죄인과 원수로부터 예수의 친구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예가 한번 있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옆에 한 죄인이 나란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거기 달린 게 아니에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가 그를 어떻게 부르냐면 행악자라고 불러요. 행악자.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이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정당한 판결을 받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행악자가,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자신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분은 뭔가 다르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달려있지만 이분은 나와 다르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 나무에 못이 박히는 순간만 하더라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자 행악자로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서 있던 그 사람, 달려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의 친구가 된 겁니다. 영원히 예수와 함께 낙원에 거하는 예수님의 레벤스 파트너가 된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엄청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친구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구로 부르고 계세요. 근데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친구는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본문 1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제자들을 향해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유는 방금 전에 우리가 충분히 봤죠. 그분의 사랑이 제자들을, 우리들을 친구로 부르기 때문에, 친구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친구인데 이제 너희는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뭔지 아냐. 너희 이제 내 친구인데 종으로 있는 것과 친구로 있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냐? 어떻게 다른지 아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할 따름입니다. 뭘 몰라도, 이해가 안 가도 주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복종하는 것이 종의 의무예요. 그거 잘하는 종이 좋은 종입니다. 그렇죠? 막 따지면서 이건 왜 그래요? 그거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러면은 때리고 싶겠죠, 종을. 근데 뭐 주인이 하라니까 해야지. 그런 종이 좋은 종이요, 선한 종입니다. 특히 옛날 시대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구는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 뭘 압니까? 자신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자신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를 향해 어떤 우정과 사랑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또한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에 어떤 뜻을 품고 있고 어떤 계획과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를 친구는 알아요. 그걸 알면 알수록, 그걸 이해하고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더 좋은 친구예요. 그렇죠? 진짜 백이 친구입니다. 그냥 가짜 친구가 아니라. 왜냐하면 친구 사이에는 마음을 터놓고 생각을 나누는 대화가 있고 친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한번 적용해 보시죠. 그럼 예수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종이 아니다, 너희 더 이상. 너희는 이제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고 초청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는데 예수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친구는 첫째로 이 예수께서 누구신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나 그분 알아요. 당신을 내가 알아요. 둘째로, 예수의 친구는 예수께서 나를 향해 어떤 사랑을 품고 계시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친구가 나를 얼마나 큰 자비와 인내심으로 용서했고 또 견뎌내주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를 기꺼이 도와주기를 바라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선한 미래로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그걸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친구는 그분의 뜻을 압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앞뒤 옆에 앉아있는 우리가 교우요, 형제 자매요, 지체라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을 똑같이 친구로 부르고 계심을, 그렇게 친구를 계속 부르기를 원하심을 압니다. 어쩌면 나랑은, 여러분이랑은,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사실 그런 옆에 앉아있지 않았겠지만 기질적으로 잘 맞지 않고 당연히 나랑 다른 사람이고 때로는 순간적인 마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그걸 막 과잉 해석하고 서운함과 상처로 번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도 예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서로에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랑, 내 사랑의 역량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한테 나아가고 접근해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성향이나 감정이나 기질을 한 발짝 뒤로 물려야 돼요. 한 발짝 뒤로 물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중보자잖아요. 화해자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중보자이자 화해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중보자요 화해자가 되실 수 있도록 나는 한 발짝 물러서고 예수님이 한 발짝 앞서서서 십자가를 앞장 세우고 그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계명을 성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예민한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 서양인들이, 호주 본토인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지만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문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군가와 분명히 눈이 마주쳤어요. 나랑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살가운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교회에서 마주쳤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어떤 자존심 혹은 기싸움 혹은 어색함이 드는데 그것 앞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뻔히 눈이 마주쳤는데 재빨리 괜히 눈동자를 다른 곳에 고정시키지 말고, 나 다른 데 보고 있었어 사실은. 난 당신을 보고 있지 않았어. 그렇게 고정시키지 말고 나와 그 사람 모두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를 앞세워 보세요. 그러면 인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볍게 인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놀랍게도 이 인사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동서방에 가득합니다. 그 교회는 아무도 나에게 인사를 권하지 않더라.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사했을 때 그 인사를 받지 않을 이유도 없어요. 예수를 앞세우면. 예수님이 친구로 부른 자들끼리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또 이런 실질적인 예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와 교제하고 대화할 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혹여나 기분이 살짝 상하고 머리에 찌릿한 느낌이 오고 신경이 곤두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인간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 머릿속에 온갖 과잉 해석과 막 시나리오를 마구 여러 가지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말씀을 드리자면 차라리 예배당 앞에 걸린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정 그 사람의 속내가 궁금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너무 지체의 말이나 행동을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해석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막 쏘아붙이지 마시고, 그래서 내 자신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과 감정을 느꼈는지 솔직하고 덤덤하게 말해주세요.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꾸준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교회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듯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어떤 신비냐면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누리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의 실력과 역량 또한 커지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정직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가서 내가 미안했어, 용서를 구하는 게 결코 수치스럽거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되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그때 미안했어 라고 잘못을 시인할 때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지만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사랑의 근원이자 본체이신 예수 안에 우리가 꾸준히 밀접히 깊이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그 사랑의 진액을 우리라는 존재의 가지 속으로 흠뻑 빨아들이면 빨아들일수록 우리는 형제 자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이것도 신비인데 반대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어떻게든 한번 사랑해 보려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더욱 깊이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그분이 이렇게 너그러움과 넉넉함을 가지고 부요함을 가지고 나를 대해 주셨구나. 그거를 공감하게 됩니다. 틀림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이 뭔지 알 거다. 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사랑해보면, 내 사랑으로 사랑해보면 알 거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그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애쓰고 힘쓰고 도전할 때 우리 어디 있는 겁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그분의 사랑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분명한 복이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복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특히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친구로 부르신 이 존귀한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과 정말 밀접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친구가 되어 그분의 일에 협력하기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기를, 특히 그분의 친구들로 부름을 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나 사랑해 주세요, 내게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대해도 되고 바래도 되고 마땅히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엿한 예수의 벗이 되어드리기를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부탁하십니다. 그 부르심과 계명에 합당한 우리들, 사랑이 많아지는 우리들, 사랑받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이 교회 공동체를 단순히 무슨 학교나 혹은 군대와 같은 조직이라던가 혹은 종교 조직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